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다미안 신부입니다. 오늘은 4월 7일 성주간 화요일 복음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는 유다하고 베드로가 등장을 하죠. 유다는 최후의 만찬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으로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목숨을 각오하고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3번 배반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유다와 베드로의 배반을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오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신학생 때 한번 수도원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글쎄 별로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한 내용은 아닌데요. 저는 사실 수도원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전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정말 이 삶이 좋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수도원을 떠나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이유는 제가 주님의 수도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의 삶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고 생각을 해봐도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더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존경하는 수사님 한 분을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 이제 수도원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이제 담배를 하나 다 피시고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뭐 나는 네 말에 동의하진 않지만 네가 정말로 수도원에서 살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수도원을 떠나는 것이 네가 죄를 보속할 수 있는 길일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죄를 제대로 보속하려면 수도원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유다와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이때가 떠올랐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죠. 물론 이제 배반하는 어떤 방법과 정도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고 하지만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둘 다 정말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 시간을 돌이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이제 다시 돌아오질 않죠. 근데 유다는 결국 스스로 목매달아 죽고 교회는 결국 교회의 반석이 되어서 나중에 아주 영광스럽게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합니다. 이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그죠? 정말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만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했어요. 후회를 했지만 하느님께 그리고 공동체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보다 스스로 삶을 끝내는 길을 선택하죠. 하느님과 공동체로부터의 영원한 단절을 선택합니다. 우리도 이것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알아요. 그죠?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사람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가족들 맞이할 면목이 없어요. 주님을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용서를 청할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에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기 연민에 휩싸여서 그냥 그렇게 삽니다. 술로 풀고 쾌락으로 풀고 하지만 그것이 풀리질 않죠. 풀릴 리가 없죠. 제가 수도원을 떠나려고 했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 연민.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죽고 싶었겠죠. 예? 안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존경하던 스승이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데 그 곁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구해내지는 못할 망정 그 곁을 지키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맹세를 하면서까지 나는 그를 모르오 라고 강하게 부정을 하고 배반을 합니다. 그러한 자기 모습이 얼마나 슬펐을까.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공동체와 함께 머뭅니다. 그죠? 슬퍼했지만 절망했지만 한 가닥 희망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와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는 그 소식을 가져왔을 때 베드로는 무덤을 향해서 질주합니다. 달려갑니다.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 마음이 어땠을까 참 저는 생각 많이 해요.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하면서 달려가지 않았을까. 유다는 주님과의 단절을 선택했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배반한 그 주님께로 다시 달려갑니다. 제가 언젠가 그 일본의 저희와 같은 프란치스칸 수도자 관구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런 질문한 적 있어요. 신부님, 그 왜 일본에는 그 많은 선교사들이 거의 쏟아 부어지듯이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갔는데 일본 교회는 이렇게 양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지를 잘 못하네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쭤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 성당이나 교회를 가지 않아요. 자기가 더럽다고 생각할 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는 성당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깨끗하고 떳떳할 때 성당을 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사고방식하고는 참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좀 잘 크질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참 일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시긴 했지만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정말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으로 가서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빌 수 있는 어떤 그런 얼마나 내가 기꺼이 그럴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참 저는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할머니들 흔히 하시는 말씀 있죠. 아유 신부님, 사는 게 다 죄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근데 모두 다 죄인이지만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그 다음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내가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는가, 그 앞에서 죄를 용서를 빌고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는가, 아니면 나는 죄인이 있네 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리는가,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주간 준비하면서 판공성사 하죠. 근데 고해성사 못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죠? 저는 오늘 아침에 고해성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참 혼자서 교회 단물을 쪽쪽 빨아먹고 있어요, 그죠? 근데 교황님께서 3월 20일 날 미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고해성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앉아서 십자가 앞에 앉으시면 되겠죠. 주님께 직접 자신의 죄를 소리내어 고백하시라고, 그리고는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시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아주 모두 사해지고 여러분이 새하얗게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다 끝나면 빠른 시일 안에
신부를 찾아서 고해성사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뭐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이렇게 한 번씩 바치시면, 원하신다면 그렇게 바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석으로. 아니면 저는 오늘 아침에 신부님께서 겟세마니 동산 그 장면을 읽으라고 보석으로 주셨습니다. 그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도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주님을 등지지 맙시다. 네. 왜냐하면 주님을 등지는 것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결국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주님께 등을 지었기 때문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고 참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